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성령론 세미나를 담당하게 된 정홍열 교수입니다. 우리 클래스에 약 23명의 학생이 신청해 있는데요. 대부분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또 영성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외에 역사신학, 신약신학, 기독교 복지학, 상담학 등에서 이 수업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학을 전공하는 MDB 과정에서 성령론을 한 과목으로 배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심층적으로 배울 기회가 실질적으로 신학을 수업하는 과정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난 학기에 여러 학생들이 성령론에 대한 좀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2020학년도 1학기 그 대학원 전공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론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령론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학기에 쓸 교과서는 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구성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어떤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성령론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자들의 사상을 차례대로 한번 배워나가는 과정을 우리도 이 책의 진행에 따라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 성령론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드리면 그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은 20세기에 아주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한 주제이고요. 또 그 한가운데에는 사실 오순절 교회의 큰 어떤 발전과 발맞춰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의 신학의 성령론을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 R.A. 토레이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순절 신학에서 성령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령 세례를 왜 강조하고 있는지, 또 방언을 어떤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특별히 은사들의 의미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한국 번역된 책으로 볼 수 있는 또 좋은 자료는 몰트만 교수가 쓴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론에 관한 책 여러분이 또 보시면 성령론에 관한 최근의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또 영어의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요즘 뭐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벨리 마티 케르케이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조직신학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뉴마톨로지 해서 성령론 책 쓰고 있는데 그렇게 큰 깊이가 있는 책은 아니고요. 좀 저널리스틱하게 쉽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독일어권과 또 영어권에서 성령론을 공부하려면 또 반드시 이 책을 보게 됩니다. 이브 콩가의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독일어 책인데 가능하시면 또 이 책 영어로 구입하실 수 있는 분은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또 성령론 세미나 이번 학기에 하는데요. 우리 그 외국인 학생들과 제가 보고 있는 교재는요. 라니에로 칸탈라메사의 Come the Creator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성령론적, 종말론적 인보케이션, 그러니까 이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문이 그 마치 그레고리안 찬트의 6연으로 되어 있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그 찬송가 6절의 가사는 어떻게 보면 성령에 대한 모든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사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성령에 관한 표현들, 그것들을 약 한 20여 개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태리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카톨릭 신학에 조금 어둡고 더군다나 이태리 신학에 대해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책은 사실은 너무나 유명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또 영어로 구입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자, 이번 학기 이제 우리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성령 하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아마 어렸을 때 한국교회 약 한 80년대 정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아마 많은 기도원에 가시면 뭐 빨간 글자로 불 뭐 이런 글자를 보시면서 주로 성령 하면 은사 또 그 중에서도 신유나 뭐 방언이나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이런 주제들이 아마 먼저 떠오르실 것이고 그게 아마 성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상징 언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뭐 자연스럽게 읽어간다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은 아마도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는 그리고 그 시작과 끝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주제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님은 창조의 영으로서 생명을 출원케 하시고 또 그 생명을 활발하게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영이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사역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아마 사랑과 평화, 대표적으로 이렇게 혹은 거기에 공의 이런 것들이 다 성령과 관련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은 어떻게 보면 생명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영이 잘 작동된 결과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원리는 공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와 공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생명의 활동이 아주 아름답고 조화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강한 삶,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지향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운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활발하게 하시는, 생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있게 하시는 분이,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 새롭게 해주시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주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진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와 악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받은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이 좁게는 교회를 통해서, 넓게는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도구가 되고 종으로서 섬겨나가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 또 증거해 나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역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만물 가운데 사역하시면 이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와 구원과 완성의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결국 성령님의 사역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성령론 세미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책에, 우리 이 교과서의 머릿말을 보시면 특별히 6쪽 페이지의 상반부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김도훈 교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6쪽의 이 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며 온 우주를 통해 역사하시는 생명의 호흡이시기도 하다. 온 세상이 살아가는 생명의 호흡 루아흐의 주체가 성령이시며 누구도 성령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성령은 성도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고 사회의 정의와 평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오는 새로운 생명의 주체이시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또 성령에 대한 구약의 표현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시면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7가지, 어떻게 보면 성령의 7가지 이름을 소개해 주시고 있죠. 바로 이 성령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심으로써 삼위일체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읽어보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성령론의 출발점과 성경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김재진 박사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구성을 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면 그 대상을 직접 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을 어떤 다른 것과 서로 비교하면서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대상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징을 비교를 통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김재진 박사님도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히 또 우리 정신사의 또 하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에서 소위 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영을 소개하는 그 방법에는 그들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만물의 근원에 집중해 있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아마 쫓아간다면 그 성령에 대한 혹은 영에 대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뿌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특별히 그 이오니아 학파,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오니아 학파들의 대표적인 철학자 세 사람 탈레스로부터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해했던 아르헤, 어떻게 보면 그 만물의 시초를 쭉 살펴보죠. 그래서 뭐 물이다, 뭐 흙이다, 공기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면서 또 그 이면에는 만물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 어떻게 이 만물의 시작에 관여하고 있고 만물의 생동함에 관련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결국 여기서 소개하는 결론은 이 만물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작동하고 있는 힘으로서의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영의 개념은 소위 에너지 혹은 뭐 디나미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힘으로서의 실체이기는 한데, 그 실체의 이해에 있어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힘과 같은 존재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어떤 단순히 어떤 에너지, 힘으로만 이해하는 것, 심지어 또 우리 동양 철학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실은 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일상 언어 가운데 얼마나 깊이 침투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해 있는지 아마 우리들 자신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사기 충천하다, 혹은 살기가 등등하다, 뭐 이런 기운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이 어떤 생명의 힘, 에너지로서의 기라고 하는 이 개념과 언뜻 아주 가깝고 일치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런 개념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분명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또한 이 성령은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오르페우스 교,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플라톤 철학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위 프시케, 소울, 영혼이라는 개념, 혹은 또 후대에 여기서부터 근원해 나가고 있는 그 독일 철학에 나오는 가이스트, 정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 혹은 우리가 흔히 뭐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개념과도 또한 다르다 하는 내용을 우리 김재진 박사는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과 다른 점에서 이건 아주 헬라 철학이 풀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헬라 철학에서 늘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거는 헬라 철학 이후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 와서도 늘 반복되는 논쟁거리인데,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게 푸뉴마와 푸시케의 구분이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헬라 철학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김재진 박사의 글에서도 아마 쉽게 설명하면 푸뉴마를 푸시케처럼 적용해서 이해했던 소위 플라톤적 이원론이 생각했던 영혼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도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하는 내용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김재진 박사의 논점은 그러면 과연 성령이 어떤 존재이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한 성령론 연구의 새로운 전망,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에서 성령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 그 내용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게 이제 이 글의 후반부 두 번째 부분부터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체이시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어떤 객체가 될 수 없고 어떤 중립적인 사물이나 힘이나 물리적 실체가 될 수 없고 주체적, 절대적 인격, 자유로운 인격, 절대적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명령하시고요, 또 우리를 향해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고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이 마음 속에 갇히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의 자유로운 인격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여러 가지 인격성을 표현하는 증언들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3쪽에 보시면 성령은 근심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인간의 성품과 비교해서 설명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중립적이거나 기계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이심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또 그 성령은 우리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는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은 또 독립적인 주체성, 이게 이제 흔히 그 신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체와 객체, 이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수로이냐 하는 이 질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학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녹아지게 되면 신학이 범신론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주체와 객체의 문제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주체와 객체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질서이면서 자유로운 질서죠. 그러나 그 자유로운 질서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주도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성령을 받아라, 혹은 내가 마치 성령의 은사들을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아주 대단한 오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 블레스피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나 성령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성령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성령님은 우리 김재진 박사가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도 언제나 인격적인 분으로 기능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소위 말하면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A와 B를 연합시켜 주시는 분으로 작용하시죠. 내재적 삼위일체에서는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연합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논문의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생명 창조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령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을 꼽으라 그러면 생명과 관련된 사역인데, 그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창조라고 말할 수 있겠고, 생명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생명의 완성을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보혜사의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저자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논문이죠. 비교적 조금 긴 논문인데 이 논문은 어떻게 보면 전체 성령론을 소개해주는, 어떻게 보면 성령론을 관통해가는 어떤 전체를 안내해주는 안내의 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잘 읽으시고 혹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카톡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같이 토론하고 또 제가 답변 드리고 또 더 길게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잘 담아두셨다가 우리가 이제 만나서 수업할 때 아낌없이 풀어놓으시면 열심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참 낯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빨리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이 돼서 우리가 참 편하게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게 되기를 더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또 첫 시간 만나 뵈었는데요. 여러분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수업은 사실은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수업입니다. 늘 간식도 풍성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또 자유롭게 또 대화하고 사귀는 그런 좋은 수업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수업 분위기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응원합시다. 고맙습니다.